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겠다.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겠다. 가난해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차라리 암몬 족속들에게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대항을 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하고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앞장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싸워서 이기면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장서기만 해도 통치자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기롭게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앞장설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드라마의 제목처럼 그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권력의 단맛을 22년 동안이나 독차지하고 살았던 야일의 아들들, 30명의 그 아들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다 어디로 갔었을까? 아직 살아있었을 그런 때인데 22년 동안이면 그 식솔들도 많아지고 군사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이 위기 앞에 30명의 아들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매우 씁쓸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난세의 영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 창녀에게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본처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받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생의 아들인데 자기 자식이니까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갈까봐 본처의 자식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니까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돈 때문에. 그 당시에 땅이 없으면 지금처럼 아무 지역이나 가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삶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돕. 근데 그 돕 땅에는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잡류. 그리고 건달패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번역이죠.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말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아나심 레킴이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왜 우리말로는 잡류,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땅을 빼앗기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아주 한적한 곳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입다도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아주 특출난 실력을 드러냈고 큰 용사로 호칭이 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싸우기로 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입다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일조했던 그들이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다는 거절을 하죠.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두머리, 자기들과 섞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고 쫓아냈는데 그런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야일의 아들 30명 중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출신이나 태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태생이나 출신, 가문,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느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권력과 경제력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저 뒤에 놓았던 기득권자들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입다와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사사기 역사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하다 또는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지레 좌절하거나 움츠러들 이유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우선순위자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은 실패자였고 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려놔야 됩니다. 즉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의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의 국가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숫자로 불려나는 바로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8번째 자식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서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 당시 시대에서는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흐름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결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입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출생의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입다가 보여주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입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록 그 출생이나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복수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로 여기는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입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열악함이나 또 조건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입다가 성령을 입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을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히려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나그네냐 아니냐, 그리고 그 태생이 합법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 이것 바로 이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상처나 혹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로 삼아서 거기에 숨기 급급하면 상처는 더 덧나고 약점은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의지한다면 그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내 삶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평가받는 이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빛나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약점은 위축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로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누구도 예외 없이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약점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권력자의 집안에 태어났어도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스펙이나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 나름의 상처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출신이나 학력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연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을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처와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갈급해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입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